나이가 들수록 외로움이 더 깊어지는 것 같지 않으셨나요? 사람들과 함께 있어도 마음 한구석 공허함이 느껴지고 예전에는 괜찮았던 혼자 있는 시간이 이제는 견디기 힘들어지셨나요? 부처님은 이런 상태를 집착이 쌓이는 때라고 하셨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외로운 게 아니라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집착이 외로움을 만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알면 지금의 외로움이 자연스러운 것이며 내 잘못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오늘은 그 이유를 가장 쉬운 말로 풀어보겠습니다. 나이 듦과 외로움의 관계를 함께 찾아가 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외로워지는 당신의 이야기입니다. 젊었을 때는 이렇게 외롭지 않았습니다. 친구들도 많았고 가족들도 가까이 있었습니다. 바쁘게 일하고 아이들 키우며 외로울 틈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자식들은 독립해서 각자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명절이나 생일에나 잠깐 얼굴을 보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전화를 걸어도 바쁘다는 말만 들립니다. 이해는 합니다. 자식들도 자기 인생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허전합니다. 친구들도 하나둘 멀어졌습니다. 예전엔 자주 만났는데 이제는 연락도 뜸합니다. 어떤 친구는 건강이 안 좋아 만나기 어렵고 어떤 친구는 멀리 이사를 가버렸습니다. 어떤 친구는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만나는 일이 점점 많아집니다. 배우자와의 관계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오랜 세월 함께 살았지만 대화는 점점 줄어듭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고 그냥 텔레비전만 보며 시간을 보냅니다. 직장에서 은퇴한 후에는 더욱 외로워졌습니다. 매일 출근하며 만났던 동료들, 이제는 연락이 끊겼습니다. 일이 없으니 하루가 길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특별히 할 일이 없습니다. 저녁이 되면 하루가 어떻게 갔는지도 모릅니다. 주말이 되어도 약속이 없습니다. 명절도 예전처럼 북적이지 않습니다. 자식들이 와도 금방 가버리고 다시 혼자가 됩니다. 건강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여기저기 아프고 병원에 가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병원에서도 혼자이고 집에 돌아와도 혼자입니다. 이런 외로움은 젊었을 때의 외로움과 다릅니다. 젊었을 때는 외로워도 앞날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앞으로 무엇이 있을까요? 새로운 것보다 잃어가는 것이 더 많습니다. 시간도 체력도 기회도 점점 줄어듭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 외로움은 더욱 깊어집니다. 나는 왜 이렇게 쓸쓸할까? 나이 들면 다 이런 건가? 이런 마음을 느끼는 당신에게
말씀드립니다. 이 마음은 잘못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서 외로움을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당신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같은 마음을 겪고 계십니다. 통계를 보면 60대 이상, 절반 이상이 심각한 외로움을 느낀다고 합니다. 혼자 사는 노인의 경우는 더욱 심각합니다. 이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미 그 이유를 알고 계셨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외로운 것이 아니라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해서 외로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전 것에 집착하고 잃어버린 것을 붙잡으려 하니 외로움이 생긴다고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이것이 세상의 법칙이다. 변하는 것을 변하지 않기를 바라면 그것이 곧 괴로움이다. 나이가 들수록 외로운 진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전의 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고 싶어하고 예전의 역할을 계속하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변합니다. 자식은 성장해서 독립하고 친구는 각자의 길을 가고 우리 자신도 늙어갑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변화를 거부합니다. 예전처럼 자식이 곁에 있기를 바라고 예전처럼 친구들과 자주 만나기를 원하고 예전처럼 젊고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이 괴로움의 뿌리다. 우리가 무언가를 붙잡으려 할 때 그것이 괴로움을 만든다. 나이가 들면서 느끼는 외로움은 외로움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예전에 대한 집착이 문제입니다. 예전의 나에 대한 집착, 예전의 관계에 대한 집착, 예전의 역할에 대한 집착, 이런 집착들이 외로움을 만듭니다. 고통은 상황이 아니라 생각에서 옵니다. 같은 나이를 먹어도 어떤 사람은 외롭고 어떤 사람은 평온합니다.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바로 변화를 대하는 마음입니다. 변화를 거부하는 사람은 외롭고 변화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평온합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두 사람이 같은 나이에 은퇴했습니다. 한 사람은 예전 직장 생활을 그리워했습니다. 나는 부장이었는데, 나는 중요한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며 외로워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은퇴를 새로운 시작으로 여겼습니다. 이제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을 할 수 있겠구나.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둘의 차이가 보이시나요? 같은 상황이지만 마음이 달랐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무상이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머물지 않고 변한다는 진리입니다. 젊음도 변하고 건강도 변하며 관계도 변합니다.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괴로움이 생깁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많은 것을 잃어갑니다. 젊음을 잃고 건강을 잃고 역할을 잃어갑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잃는 것에 집착하지 말고 지금 가진 것을 보라. 우리는 잃어가는 것만 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랬는데, 예전에는 저랬는데, 하지만 지금 가진 것도 있습니다. 오랜 세월 쌓은 지혜가 있고 깊은 경험이 있습니다. 자유로운 시간이 있고 마음의 여유가 있습니다. 이것들을 보지 못하고 잃어버린 것만 보니 외로움이 커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에 살지 말고 미래를 걱정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나이가 들면 과거를 자주 돌아봅니다. 예전이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돌아올 수 없습니다. 과거에 집착하면 현재가 괴롭습니다. 또한 미래를 걱정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더 늙으면 어쩌지? 이런 걱정이 불안을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라고 하셨습니다. 과거도 미래도 아닌 지금 이 순간, 이것이 유일한 현실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외로운 진짜 이유는 나이 자체가 아니라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예전에 대한 집착, 잃어버린 것에 대한 미련, 이것이 외로움을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을 내려놓으면 자유로워진다. 예전의 나를 내려놓고 예전의 역할을 내려놓고 예전의 관계를 내려놓으면 비로소 지금의 나를 볼 수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하나의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나무가 있었습니다. 봄에는 꽃이 피고 여름에는 잎이 무성했습니다. 그 나무는 자신이 아름답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가을이 되자 잎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무는 슬퍼했습니다. 내 아름다운 잎들이 떨어지고 있어. 나는 이제 볼품 없어. 겨울이 되자 모든 잎이 떨어졌습니다. 나무는 외롭고 쓸쓸했습니다. 나는 이제 아무것도 없어. 하지만 다른 나무는 달랐습니다. 그 나무도 잎을 떨어뜨렸지만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봄에는 봄의 아름다움이 있고 여름에는 여름의 풍성함이 있고 가을에는 가을의 성숙함이 있고 겨울에는 겨울의 고요함이 있어. 각 계절마다 다른 아름다움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순간 마음이 달라집니다. 나이 듦도 계절과 같습니다. 젊음에는 젊음이, 아름다움이 있고 나이 들매는 나이 들매,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하나를 잃었다고 슬퍼하지 말고 지금의 아름다움을 보면 됩니다. 실제 우리 삶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한 어르신은 자식들이 독립한 후 매일 외로워했습니다. 예전에는 아이들 웃음소리로 집안이 시끌벅적했는데
이제는 너무 조용하다고 했습니다. 자식들에게 자주 전화했지만 바쁘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점점 더 외로워졌습니다. 다른 어르신은 자식들이 독립한 후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내 시간이 생겼구나 하고 싶었던 그림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비슷한 취미를 가진 사람들을 만나 새로운 친구가 되었습니다. 외롭지 않았습니다. 은퇴한 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어르신은 은퇴 후 무기력해졌습니다.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야. 사회에서 필요 없는 존재야. 이렇게 생각하며 집에만 있었습니다. 점점 더 우울해지고 외로워졌습니다. 다른 어르신은 은퇴 후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평생 일하며 쌓은 경험을 젊은 사람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도움이 되는 삶을 살며 보람을 느꼈습니다. 외롭지 않았습니다. 배우자를 먼저 보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어르신은 배우자가 떠난 후 세상이 끝난 것 같았습니다. 평생 함께 살았는데 이제 혼자라니 견딜 수 없이 외로웠습니다. 집 안 곳곳에서 배우자의 흔적이 보이고 그리움에 매일 울었습니다. 다른 어르신은 배우자가 떠난 후 슬픔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슬프지만 이것도 삶의 일부구나. 배우자와 함께했던 시간에 감사하며 배우자가 원했을 삶을 살아갔습니다. 여전히 그리워하지만 외롭지는 않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슬픔을 피할 수는 없지만 슬픔에 빠져 살 필요는 없다. 슬픔을 느끼되 슬픔이 되지는 말라. 건강을 잃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어르신은 병원을 다니며 한탄했습니다. 예전에는 이렇지 않았는데 나는 이제 늙고 병든 사람이야. 건강했던 과거만 생각하며 현재를 원망했습니다. 다른 어르신은 아프지만 긍정적이었습니다. 몸은 아프지만 아직 숨을 쉬고 있고 아직 하루를 살 수 있어 작은 것에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친구들이 떠나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어르신은 친구의 장례식에 갈 때마다 슬퍼했습니다. 다들 떠나가고 나만 남았어. 나도 곧 떠날 텐데. 이런 생각에 외롭고 불안했습니다. 다른 어르신은 친구의 장례식에 가면서 생각했습니다. 함께했던 시간에 감사해. 그리고 남은 시간을 더욱 소중히 살아야겠어. 부처님의 가르침은 명확합니다. 변화를 받아들이고 지금을 살아라. 손주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어르신은 손주들이 자신을 찾지 않는다고 서운해했습니다. 예전에는 할머니, 할아버지 좋다고 매달렸는데 이제는 스마트폰만 보고 대답도 잘 안 한다고 외로워했습니다. 다른 어르신은 손주들이 변한 것을 이해했습니다. 아이들도 크면서 관심사가 달라지는 거구나. 억지로 관심을 요구하지 않고 손주들이 필요할 때 조용히 곁에 있어 주었습니다.
그러자 손주들도 자연스럽게 할머니, 할아버지를 찾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강요하지 말고 기다려라. 진정한 관계는 강요가 아니라 자연스러움에서 온다.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의 듦과 외로움을 다룰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변화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었다는 것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세요. 예전처럼 젊지 않고 예전처럼 건강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시작입니다. 두 번째는 잃은 것보다 가진 것을 보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감사한 것 3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오늘도 숨을 쉬고 있다. 따뜻한 집이 있다. 맛있는 밥을 먹을 수 있다. 작은 것에 감사하면 외로움이 줄어듭니다. 세 번째는 새로운 관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예전 친구들과 연락이 끊겼다면 새로운 친구를 만드세요. 동호회나 종교 모임, 자원봉사 등에 참여해 보세요.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관계는 가능합니다. 네 번째는 새로운 역할을 찾는 것입니다. 예전 역할은 끝났지만 새로운 역할이 있습니다. 손자, 손녀의 할머니, 할아버지, 젊은 세대의 멘토, 지역사회의 어르신, 새로운 정체성을 만드세요. 다섯 번째는 취미를 갖는 것입니다. 평생 하고 싶었지만 바빠서 못했던 일을 하세요. 그림 그리기, 악기 배우기, 글쓰기 운동, 무엇이든 좋습니다. 여섯 번째는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산책하고 식사하세요. 규칙적인 생활이 마음을 안정시킵니다. 일곱 번째는 봉사하는 것입니다. 나보다 어려운 사람을 도우세요. 자신보다 남을 생각하면 외로움이 줄어듭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비의 실천입니다. 여덟 번째는 자연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공원을 산책하거나 정원을 가꾸세요. 자연은 말없이 위로해 줍니다. 나무와 꽃과 새들이 친구가 됩니다. 아홉 번째는 과거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앨범을 보며 추억을 떠올리되 거기 머물지 마세요. 감사하고 내려놓으세요. 과거는 아름다운 기억이지 돌아갈 곳이 아닙니다. 열 번째는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누구나 언젠가는 떠납니다. 이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세요. 죽음을 받아들이면 삶이 더욱 소중해집니다. 오늘은 이것만 기억하세요. 나이가 들어서 외로운 것이 아니라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해서 외로운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살아보세요. 그것이 외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나이 들수록 외로워지는 이유를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외로운 것이 아니라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해서 외로운 것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다. 우리는 변화를 거부하며 살아왔습니다. 예전의 나를 붙잡고 예전의 관계를 그리워하며 예전의 역할에 집착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변합니다. 젊음도 건강도 관계도 모두 변합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슬프지만 받아들여야 합니다. 변화를 받아들일 때 비로소 지금을 살 수 있습니다. 과거에 머물지 않고 미래를 걱정하지 않고 오직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이 듦은 상실만이 아닙니다. 오랜 세월 쌓은 지혜가 있고 깊은 경험이 있습니다. 자유로운 시간이 있고 마음의 여유가 있습니다. 이것들은 젊었을 때는 없던 것입니다. 나이 들매는 나이 들매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외로움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습니다. 나이가 들면 어느 정도 외로움은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외로움에 빠져 살 필요는 없습니다. 외로움을 느끼되 외로움이 되지 않으면 됩니다. 새로운 관계를 만들고 새로운 역할을 찾고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면 나이가 들어도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마음이 늙지 않으면 사람은 늙지 않는다. 마음을 젊게 유지하세요. 호기심을 갖고 배우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세요. 그러면 나이가 들어도 삶은 풍요롭습니다. 또한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나이 듦은 축복이다. 많은 사람이 젊어서 떠나지만 우리는 오래 살았다. 이것에 감사하라.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서 마음이 조금이라도 가벼워졌기를 바랍니다. 나이 들면서 느끼는 외로움은 자연스러운 것이며 당신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외로움 속에 머물 필요는 없습니다. 변화를 받아들이고 지금을 살아가면 나이가 들어도 평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중 가장 마음에 남은 문장은 무엇이었나요? 어떤 부분이 가장 위로가 되었나요? 혹시 나이 들면서 외로움을 느끼신 적이 있으신가요? 어떻게 그 외로움을 극복하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 반영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나이 들면서 겪은 변화의 이야기, 그리고 어떻게 지금을 살아가고 계신지 함께 나누면 우리 모두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비슷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과 함께 나눠주세요. 특히 나이 들면서 외로움을 느끼시는 어르신들께 이 영상이 작은 위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께 부처님의 지혜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나이 들어서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사는 법, 부처님의 가르침을 다뤄보려 합니다. 어떻게 남은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는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어떤 주제를 다뤄주길 원하시는지도 댓글로 알려주세요. 건강을 잃었을 때 마음 다루는 법, 배우자를 먼저 보낸 후 사는 법, 죽음을 받아들이는 법. 여러분이 궁금한 주제가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함께 풀어가겠습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평온하고 마음이 편안하기를 바랍니다. 나이가 들어도 외롭지 않을 수 있다는 것 오늘 기억해 주세요. 변화를 받아들이고 지금을 살아가면 나이 듦도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자비가 당신과 함께 하기를.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